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29장 부르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는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는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제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깨끗한 입술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마옵시고 사유의 은총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옮기시어 자유함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총과 능력을 충만히 받게 하시어 어둡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중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추수할 일꾼들도 보내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문둥병 환자처럼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교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죄의 둔감한 시대, 주께서 이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채찍하시어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와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활개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방황하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캄캄한 밤 어둠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오직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강포와 압제에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 기아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땅끝에 나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0장을 부르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전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로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니시다라고 하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을 피하고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지방을 다니지 아니하신 것은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혹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불가피하다면 기꺼이 받아야 하지만 일부러 박해를 자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미련 없이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를 피하여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역시 비굴하게 도망 다녔던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논쟁하며 전도의 목적을 흐리지 않고 받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떠나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더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은 것이라 그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반대자들과 논쟁할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그것은 복음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인 것입니다. 복음의 반대자들, 박해자들과의 논쟁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들을 피하고 부딪히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3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기적을 행하여 그것으로 선지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서 그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떠나가자 더 많은 유대의 사람이 더 많은 유대 지역에 가서 기적을 행함으로 그것을 만회해 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후일 그들에게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한번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권면은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불신앙적인 권함이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하스킨스는 말하기를 그의 형제들의 권면은 마치 저 떡 먹은 무리가 그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던 것과 같고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한 마귀의 시험과도 같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과 가족관계의 형제지간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혈육이라는 것이 오히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까운 것이 오히려 영적인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형이 메시아라고 해서 그 동생들이 저절로 그 메시아를 믿으며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이고 형제는 형제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아들도 저절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믿음 좋다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신앙의 환경은 가까운 구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한 개인의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믿는 자인가요?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형제들의 권면에 대한 리스판딩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종종 때를 말씀하셨는데 그 때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때란 하나님이 친히 정해 놓으신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순환의 시간을 뜻합니다. 부연하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드러내지는 시간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와 부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하시는 여기에서의 이 때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때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라는 헬라어는 카이로스인데 시간과 동시에 기회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이로스는 어떤 일을 하기에 최선의 시간, 가장 적절한 기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전반에 걸쳐서 바로 이 때와 기회를 잘 맞추어 행동하셨는데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리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어떤 일은 즉시로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즉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핑계 대며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지금 기회 있을 때 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하게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실력자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서 때를 잘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즉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미움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들이란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가리키는데 그 행위들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신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이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죄를 쳐서 거슬러 말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있는 곳엔 언제나 미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저항과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 설교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런 곳에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갑니다. 그래서 죄가 만연해도 많은 경우 오늘의 강단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죄악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회개하라고 결코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미움받지 않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대는 강단의 위기의 시대라 그렇게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는 세상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설교 자체가 삶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늘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증오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말하면서도 죄에 대하여 거슬러 회개를 촉구하며 외쳐야 합니다.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이 보여진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자들과 죄를 멀리하며 타협하지 않고 반듯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을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리고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은 예수, 즉 복음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특권입니다. 예수를 갖고 복음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 진리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시기 질투 가운데 미움을 받는다면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있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미움받는 길을 흔연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서 다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자료로 돌아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해 보이며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546장 부르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믿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 드려진 물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물질 성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임을 상징하는 11조를 드리는 이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부으시어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귀한 주일 연보를 드리는 이들에게 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고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1번 이 광고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집에서 녹음을 받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전에서 녹음이 늦은 시간에 전송이 되어지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자들이 예배 후 곧바로 귀가해서 작업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이 영상 예배 녹화할 때는 시간을 좀 짧게 했는데 성전 예배는 때로 길어져서 1시간가량 걸릴 때는 업로드 시간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이 세 분이 여전히 주일 오후에도 이 일로 수고를 해주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아직 닫혀있는 미국 교회가 시작을 할 때 우리 교회도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늘 긴장감을 가지시고
이제까지 잘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는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찬양 부르는 거, 신앙 고백하고 교동문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크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것이 절제하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그냥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마스크도 빨리 벗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원박 집사님 수술한 지 열흘 되셨는데 오늘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해 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인자 원장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반주로 저렇게 수고를 해주십니다. 일주일 내내 신경 쓰시면서 반주 준비를 해주셨어요.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스크를 써가지고 진감인가 했어요. 꼭 1년 만에 만나니까 최순정 원장님이 지난주부터 출석을 하셨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잘 몰랐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유지연 집사님 후배인데 부부가 오셨어요. 연수 오신 것으로 아는데 약 1년 예정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지연 집사님이 후배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의사들을 이 세미나에 초청할 때 아주 많은 의사들이 다녀가는데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막혀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오셨는데 민두재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거든요. 이분들은 부부가 의사랍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3장을 부르시고 기도한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 이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 행하시고 내 모든 논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개원박 집사님 수술을 받으시고 열흘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이제 남은 여생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오른발의 장중에 붙잡혀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홍인재 원사님이 수술하고 회복 중이신데 건강해지셔서 또 오늘 나오셔서 반주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일생 동안 주님이 동행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저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최순자 권사님이 1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 예배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여생도 저와 동행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저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 위에 함께 하셔서 이전보다 놀라운 생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유지은 집사님의 후배인 민두재 성도가 미국에 연수차 방문 왔다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또 연수하고 또 여러 가지를 스터디하는 중에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시고 저의 의사생활의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의 계획하고 꿈꾸고 또 기도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온 가족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행복함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여 간증이 끊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구속의 은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극하신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